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입니다. 역대상 16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은 7절부터 2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부터 22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궤가 이렇게 다윗이 친장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자 다윗이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딱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3절 보시면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정말 너무나도 기뻐서 백성들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를 다 나누어주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호와의 그 언약궤가 장막에 딱 들어가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아주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으며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궤가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로 딱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고 하나님께 헌신할 마음이 딱 드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딱 들어가면 화목제를 드렸다.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그러니까 말씀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 안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이웃과 화목하겠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와 찬송이 막 넘쳐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보십시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참 멋진 말입니다. 칭송합니다.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만약 하나님을 칭송하지 않으면 우리를 칭송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면 우리를 높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만을 높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 언약궤가 들어온 것이 기뻐서 이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5절 보면 아삽이 그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에돔과 여히엘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을 타고 재금을 힘있게 치고, 그리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6절입니다. 항상 언제나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자기가 보기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어떤 사람은 비파와 수금을 타고, 어떤 사람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어떤 사람은 나팔을 부고, 각양 은사대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한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다윗의 장막에 들어오셨듯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항상 삶의 터전에서 각양각색으로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찬양하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오늘 말씀은 찬양하는 삶을 이 어떤 단어로서, 동사로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 오늘 말씀이 멋있고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찬양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우선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찬양은 먼저 기억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기억하는데 15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기억할지어다. 그가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어다. 그가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할지어다. 찬양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 주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행해 주셨지. 이걸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으면 내가 한 일이 기억됩니다. 나도 이렇게 했지. 그러면 자기를 높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으면 불평, 불만만 막 생깁니다. 마귀가 불평한 일을 막 기억하게 합니다. 막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옵니까? 그러면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7절 보십시오. 7절 보면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터져 나옵니까?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고 낙담과 슬픔과 불평과 불만과 또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터져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쳐나면 또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8절을 또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9절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10절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은 알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전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자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걸 막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8절에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민에게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 17절, 16절 보십시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행하신 맹세이며 17절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그게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내가 영원한 기업을 너에게 주겠다. 19절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막 보잘것없었지만 그래서 그 나그네처럼 이곳에서 저곳으로 막 유량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힘도 하나도 없고 그랬지만 그곳 왕들을 내가 꾸짖고 너희들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영원한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영원하신 기업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궤가 다윗의 장막으로 오셨듯이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요,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기뻐할 그런 일들이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약속을 해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막 찬양하면 불평이 없어지고 불만이 없어지고 미움이 없어지고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낙담이 없어지고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지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지 말라. 너희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과 너희에게 행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라. 기억하면 피해의식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그러면 감사가 넘칠 것이다. 그리고 감사하라. 그러면 자랑이 넘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에 이렇게 들어올 때 다윗이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면서 찬양대를 조직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랑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